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로마의 도움을 받아 유다 땅에 주전 40년에 유다의 왕으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즉위 3년 동안 정치적 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굳건히 한 뒤 평화로운 시기가 오자 많은 건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2성전입니다.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성전이 노후가 되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10년 동안 시작한 일이지요. 시기심이 많고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헤롯 왕은 자신의 아내와 2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죽이고자 시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누구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동방박사들입니다. 학자들은
아라비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 많은 나라를 예측하지만 가장 점성술이 발전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유다 땅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이들은 고된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참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시기심이 강한 헤롯 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자들이 먼 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왕이라 말하며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그 누구도 권력의 맛을 알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시기심뿐만 아니라 자격지심도 문제가 있던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왕이지만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헤롯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두메인이란 에돔 사람을 뜻하는데 그는 혈통주의 공동체인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왕이라는 권력으로 숨기며 자신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놀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방식을 선택한 헤롯입니다. 헤롯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인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의 원로원의 지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정치적으로 자신을 적대시한 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려는 그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선의 방식이 아닌 악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헤롯의 욕심에 의해 비롯된 결과들이지요. 욕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자기중심적으로 되며 욕심의 눈이 멀면 지혜가 닫히게 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비로소 평온해지는 것이지요. 그거는 잠시일 뿐입니다. 평온이 조금만 지나가도 그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공허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욕심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동방 박사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인 새로운 유다의 왕의 여부를 묻자 그는 동요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며 불안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시기는 지혜를 가립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라 자부할 수 있는 점성술사들이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별을 보다가 알게 되었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의 눈으로 화려함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말구 위에 눕혀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심을 믿고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왕위만을 생각하기에, 자신의 왕위의 위기만을 생각하기에 왕자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맞서 싸워 유다를 구원하고 다시금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헤롯의 입장에 유대 민족에게 헤롯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무너져도 안 되고 자신의 왕위가 새로운 왕에게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인간적인 짧은 생각이 일으킨 잘못인 것입니다. 헤롯은 시기할 뿐인 것이지요. 그 시기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의 아기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기가 지혜를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까지도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만을 바라보면 항상 시기와 질투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존감을 세우신다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취급받기에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더더욱 로마인들의 힘을 힘입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헤롯 왕도 그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혈통주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받기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자신의 상황을 보기보단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어디 출신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헤롯이 사람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고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기에 항상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합니다. 헤롯 왕은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헤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누군가를 보며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자. 주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봐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을 통해 볼 때 세상의 위협 속에서 작은 나를 보며 시기와 질투, 무력함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내면의 변화가 주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과 같이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비춰 나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존감이 세워져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을 보험 중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복된 이웃교회의 이동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기간 동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